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마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사람이 맹인으로 지나간 자기나 하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기가 나니까 그의 부모나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냈던 기적 7가지 기적 가운데 6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나타내심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중생한 겁니다. 맹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맛깔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렇게 바라는 포도주로 변한다. 이것을 보고 중생의 과정이죠. 예, 이 중생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거죠.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의미는 이제는 중생했으며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예,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병자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하신 게 있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세상의 고통, 육신의 질병, 이런 걸로부터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임의적으로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확인하십니다. 정말 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기를 너가 간절히 바라느냐. 그래서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나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시고 그 다음 말씀하시죠. 뭐라 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 그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죄, 뱀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동안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자기에게 온 그 고통,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의지적으로 끊어내는 걸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처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집 짓고 산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집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집에서 내가 정말 노임받기를 원하고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내가 탈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치유를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이제는 더러운 곳에서 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죄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이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그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갔는데 깨끗하게 청소됐죠.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채우지 않고 했을 때 더 악한 귀신, 7귀신, 저보다 더 악한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전 형편보다 훨씬 심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돈에 매여있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죄라고 아는 것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걸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깨끗한 자리,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쫓겨냈을 때 그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채워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가 그리고 나서 선포한 게 뭐예요? 자기를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안식일날 걸어갔다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들 앞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그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 권세를 믿고 자기가 38년 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생긴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그 다음 여정이에요. 말씀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말씀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제는 주님 앞에 네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이 전부예요. 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답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한 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5,000명이 먹는 겁니다. 그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이 떠나 있을 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근데 예수님이 없어서 두렵고 떨어요.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무서워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주님이 계시죠.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물 위를라도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내일에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켰어라도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자연을,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자연을 내가 창조했기에 내가 다스릴 수 있어. 그런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열방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들과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래서 이 자연을 초월하시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 있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의 이런 성장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 삼아서 세례 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항상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6번째 기적이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6번째 기적이 뭐냐?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이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됐어요.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그때 그들의 기준이 2절이세요. 2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기준이 이겁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그때 당시에 어디가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뭔가 장애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서 됐구나.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게 욥기죠.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요. 사탄과의 내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개해. 네 잘못해서 그래. 뭔가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옳지 않은 게 뭔가 있어. 그래서 그럴 거야.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만 가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꼭 죄가 아닐지라도 저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오늘 그 말씀이 3절에 나와요. 꼭 죄 때문만은 아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때 그들의 사고는 죄가 있어야만이, 죄로 말미암아서만 모든 고통이 생기고
환경이 열리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꼭 죄 때문만은 아니야.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그랬죠. 죄 때문에 그랬는데 꼭 죄로 인하여서 뿐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일을 누군가가 불행을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병 같은 것도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자 70, 80 되면 몸이 고장 나요 안 나요? 70년, 80년 부려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죄를 지어서 이랬나?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거는 경건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서운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주님의 뜻에 뭔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구나. 그거 먼저 생각하는 건 스스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쩌면 바람직하고 유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뭔가 그걸 점검한 이후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80년을 내 육신을 부려먹고 내가 육신을 관리를 안 했어. 그리고 뭐 관리를 잘했어도 70년 80년 부려먹다 보면 몸이 아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꼭 질병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 가까이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원하시는 그런 코드와 맞지 않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질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엄마라 하래. 어떤 아저씨가 자기한테 아빠라 하래. 자기가 그냥 그렇게 배우고 엄마 아빠라고 그분들이 하니까 엄마 아빠라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가난도 내가 선택해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가난해. 그러면 가난한 집에서 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부잣집을 그게 선택이 본인들에게 있었다면 다 부잣집으로 태어나겠죠. 근데 이게 선택이 그들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안 계셔. 유복자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홀어머니 밑에서 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래요.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이들이 지금 그때 유대인들은 이게 뭔가가 부모의 죄가 있든지 그 본인의 죄가 있든지 죄 때문에 됐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꼭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있지만 다 전부가 100%가 죄로 인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것을 뭔 얘기를 하시냐면 이것은 부모의 죄로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받은 고통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물론 죄라고 따지면 죄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맹인을 봤을 때는 맹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애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가장 힘들대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른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의 눈을 떠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하시는 음성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려는 거야. 이 6번째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맹인의 눈을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낮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한다 그래요? 우리가 한다 그래요? 우리가 한다고 돼 있죠. 예, 이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겪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물 위를 걸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자,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주님도 하셨죠. 주님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실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요. 더 큰 일을 하는 게 지금 주님께서, 이게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낮칠 때,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자, 그 말씀 봅니다. 여기 놔두시고, 이게 지금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주님이 오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 혼자 구원받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반드시 지금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생하고 말씀 따라가고, 예, 이제 이름의 권세 나타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드린 자, 오병이의 기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게 뭐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성령이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왜 함께 계시는가?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이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 사단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아직 영안이 열렸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주고, 이거 맹인 지금 띄워준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오셔서 하신 겁니다. 낮에 일하신 거예요. 자,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동안 하신 거죠. 그리고 눌린 자들, 이 죄에 눌린 자들,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오므락 깔싹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자유롭게 하라. 은혜를 전파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나오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와 함께 있으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에게 말했던 거, 너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명령이고 사명이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신 일이세요. 자, 육신을 입지 않으시고 이제는 육신을 벗어버리시고 승천하셨죠. 지금 주님이 일하세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예,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일해요? 우리 질그릇을 입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낮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있는 동안만. 육신을 벗어버리면 밤이 오리니 밤이 되면 일을 못한다고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버리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주신 사명, 6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미는, 영적 의미는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큰 권세는 누구께 있어요? 성령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있습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6번째 기적으로서 저희들에게 너와 함께 내가 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 선포하라, 은혜를 선포하라 하신 놀라운 주의 음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포로된 자들에게,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주의 명령이자 사명이, 아버지, 이것을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 잘 감당케 하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품에 안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